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우리 이제 조금 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좀 새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 중심이라는 것이 뭐 새가족들이 와서 금요일날 와서 앉아있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살리고 가장 큰 전도문이 새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학교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곧 사명자들 훈련이요 또 사역자들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제목이 좀 길어요. 진실을 찾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적겠습니다. 옛날에 그 윤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마 윤목사님 메시지 자주 들으신 분들 아마 몇 번째 들었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남편이 너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랬대.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지금도 술 처먹고 있을 텐데 왜 뭔 소리 하느냐고. 어딘가 술 처먹고 있을 거라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뭔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당신보다 술집 여자가 훨씬 편하니까 늦게 들어오는 것이다. 진실입니다. 진실.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되는데 교회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셔야 돼요. 이거를 찾으려고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신자가 진정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를 찾아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대부분 뭐 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술 처먹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통하면 자꾸 뭐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상처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바가지 긁을 거 아닙니까? 늦게 술만 처먹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죠. 이게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도 하고 지금 제가 다락방 하는 데는 전부 다 뭐냐면 사문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문을. 근데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확실히 편해요.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메시지 말씀 한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거 자꾸 또 우리 또 현장이 있잖아. 오늘 스케줄이야. 스케줄 속에서 나는 어디를 전도할 거야. 마음만 일단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하나 둘 적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닥나지. 그 몇 사람이 이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해줄수록 서로 손해입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줘야 되냐면 정말 이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줘도 돼요. 이것만 하고 있어도 뭐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꼭 닫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말이라도 제대로 이게 소통되는 말을 할 때에 이때 뭐냐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물은 대화할 때 이 부분이 묻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아, 진실하구나.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가족들이 새가족들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런 얘기. 진실입니다. 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살하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원순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왜 자살했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진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살도 시도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뭘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제식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당신이나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의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랬다. 그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뿐이다. 당신은 드러난 거고 다른 사람은 안 드러난 것뿐이야. 막 그냥 정치들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안 드러난 사람 더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이거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해밍웨이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의 꿈이 뭐였습니까? 뭔가 좀 명예, 돈, 이것을 꿈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성취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늘 엽총 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다가 결국 그것 가지고 인생은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최신실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폭력배들 저거 그냥 못된 놈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저거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내면에는 이거를 찾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냐면 조용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있잖아요. 조용한 바닷가가 가지고 이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납니까? 가정 파탄이 안 됐어도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 많이 있잖아요. 왜 가출합니까? 가족들하고 뭔가 이게 진실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가출은 안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지만서도 이를 악물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진실이 통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가출에 대한 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 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또 뭐냐면 흑암 쪽으로 달려가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보이는데, 보세요. 조금만 늦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도 얼마나 청소년들 이상한, 걔네들이 왜 돌아다닙니까? 그 시간에 새벽 4시에 4시 반에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선 여기 이제 빠져 있다가 누구 뭐 친구들의 권유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에 의해 가지고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교회 온단 말이에요. 한번 교회 왔는데 또 이게 또 뭐 특히 다락방 하는 이 사람들 영접시키고 영접 막 저그 PK 수련회라고 있어요. PK 수련회가 있습니다. WRC 끝나고 바로 PK 수련회 항상 합니다. 그때 제가 PK 수련회를 담당하는 뭐 여기 수원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미션홈 지부장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PKMK 선교사 자녀들 어떤 아이가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어디서 선교사 집에서 많이 자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 아들 그좀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이제 그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팀 사역하라는 거죠. 영접을 몇 번 했느냐? 18번 했답니다. 올 때마다 영접을. 똑같은 메시지.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이건 안 하고 강압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네가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는 것이다. 그러고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방황하고 막 그래. 이거 방황.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변화돼 가지고 베스트기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자꾸 영접을 시킨다는 거죠. 18번 영접했답니다. 올 때마다. 이해하셔요? 다락방 멤버들 특히 이거 뭐 그냥 뭐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지금도요. 방황하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방황하다가 이제는 뭐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막 까고 그냥 뭐 하고 그러면서 영접을 하고, 영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거는 어거지로 하는 거는 그 영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은 이걸 못 찾으니까 제가 중독시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거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남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상처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끝없는 영적 문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잘 보세요. 진실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봤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진실을 물은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놈아. 우리 같으면 그러죠. 멱살 붙여.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놈아. 어? 어떻게 나를 부인하냐? 내가 널 어떻게 해줬는데? 이거를 물었어요. 이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었어요. 따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은 겁니다. 진실을 물은 겁니다. 이거 두세 번씩이나 물었어요. 이때에 베드로의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 만났을 때 물론 그때 뭐 금을 다 버리고 근데요, 그때하고 이때하고 또 달라요. 이때는 뭐냐면 그때는 어쩌면 뭐 동기를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동기도 없어요.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모든 답을 찾은 겁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바리새인들의 교육에서 이걸 못 찾았어요.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던데 이거를 못 찾았어요. 생애에 가장 가려져 있던 이 진실에 대한 답을 찾은 겁니다. 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가족을 찾는 데 첫 번째 답, 바로 이 진실의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에 내 마음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 유 목사님 집회하러 다닐 때에 교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메시지 듣고 나가지고 그러고 가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모르는 게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목회했다. 그렇다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에게 어느 교회는 그러다가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답을 찾은 거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어 그러면서 제대로 교회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교회가 막 변화된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이상하게 거기 사탄이 통 타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했냐 장로들이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초창기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막.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자기는 어떤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리 답을 얻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강단에서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강단 그렇게 선포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해서 복음을 올바로 줘야 되는데 전혀 그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누가가 쓴 편지잖아요. 데빌에게 뭘 쓴 겁니까? 그 장문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누가복음 그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장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읽으려면 그거 한 시간 정도, 1시간 이상 더 걸릴 거예요. 그거를 썼어요. 여기에 뭐냐면 모든 진실을 담아 쓴 거예요. 담아서 쓴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죠. 누가복음도 그렇게 썼고. 누가가 대불리게 쓴 겁니다. 가장 진실한 마음을 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실과 데오블레의 진실이 완전히 이게 통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게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든 전조들의 식주인 역할을 다 해버렸다니까요. 완전한 진실한 답을 찾은 거예요. 올바른 답을 찾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도름의 가장 진실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에 올인합니다. 전도자 가운데도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진실과 답을 찾았단 말입니다. 다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찾아져야 돼요. 그냥 협박해가지고 막 그냥 강제로 예수 영접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새가족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집에 이거 학생 이제 졸업했어요. 고3 졸업했는데 그 아이를 만나도 뭘 얘기해야 되냐, 이거를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뭐 이 아이는 대학도 못 가고 1년 동안 뭐 다 안 가려고 아예 그냥 요리사 그 학원을 1년 동안 다녔다고 그러던구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여기에서 이래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생애의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생애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여기 좋은 시간을 쓰지 여기다 가장이라고 써. 이거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이 시간이 가장 당신에게 생애 최고의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유 목사님 옛날에 가서 전도하러 갈 때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왜 왔냐?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랬는데 그런데 막바로 어떤 사람 벌벌 떤대잖아요. 하나님 왜 보냈냐고. 들어봐라. 그래서 메시지. 이게 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누가요?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생애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왜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요. 또 여기서 뭐냐면 모든 사명을 찾는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완전히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간다고 하죠. 못 간다잖아요. 나는 안 된다. 내 인생 실패라고 하잖아요. 80년 동안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누굽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인생 포기했어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막다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통한다면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회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이 보세요. 이 고백이 바로 당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바울은 뭐였어요?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용하시. 큰 풍랑이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론. 지금 표시 없이 이 상처 표시 안 나요. 겉에 보기에는. 그러나 내면에 이런 상처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잘 나가는 이병자 뭐냐? 삼성그룹 회장 이 누구야?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교회 원리 없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오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상한 단체에 빠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잃은 거예요. 그걸 찾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단이 우리가 가잖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가족 사역자들은요 정말로 뭐라 하느냐, 사역자를 새가족 사역자입니다. 정말 인생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겪었기 때문에 통한단 말이에요. 더 잘 통하는 겁니다. 암 환자는 저하고는 안 통하지만 우리 송 집사님하고 잘 통할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기를 가지지 말아요. 동기 버려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그냥 영접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한 건 해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동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 초청잔치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그 예수 초청잔치에 그래가지고 뭐 3천 명 모으고 뭐 5천 명 모으고 막 그런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온 사람은 뭐냐, 상도 주고 뭐 냉장고도 주고 막 TV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교회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앞에 가지고 그냥 그 인간이 뭐냐면 냉장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저거 타려고 그렇게 나를 교회 오려고 했구나. 그렇게 동기요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겨우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하고 했는데 뭐 그냐면 그 저기 뭐 그거 피라미드 해가 뭐 팔고 이렇게 저 사람이 저거 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동기는 진실이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교회 왔는데 다른 거 동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진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적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나의 인생이에요.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 솔직히 재간정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분을 만나고 답을 얻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내가 그래서 방황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뭐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고. 근데 그분 만나고 내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그게 누구냐? 그분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제가 지금 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들 딱 보고 그 사람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개인이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니면 다른 사역자 붙여줘 가지고 비대면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줌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송집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줌으로 하시는 거예요. 송집사님이 좀 감당하기 없다 다른 사람 붙이는 거예요. 정 없으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가 통하면 되느냐? 이게 통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사문을 새롭게 재개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봉희 권사님도 사문을 하셔요. 구역별로다가 다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랩넌트들, 교사들 전부 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실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의 시작이요, 또한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